제사장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또 선지자라고 그러지도 않지만은 왕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선지자가 하는 일의 직무는 오늘날 우리가 신약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게 뭐냐? 왕은 주로 다스림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과 행정을 통해서 다스림이 있죠, 그죠? 다스림이 있고 관리를 해야 되고 교회 조직을 해야 되고 구역을 짜게 되게 되고 주일학교를 조직해서 반사를 임명해서 그들을 지도하게 되고 이런 이제 행정 관리를 치리거든요. 그게 왕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직은 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직무가 설교 직무니까요.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실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그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일깨우고 또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은 그런 걸로 늘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양을 우리가 보존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사장 지금 제사장은 언제나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봉사잖아요. 그래서 삼직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 제사 원리에는 봉사 원리가 있다. 봉사도 이제 두 가지로 씁니다. 우리가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맡을 봉자지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노력해서 남을 돕는다 라고 하는 걸 봉사고요. 서비스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똑같이 해서 일사자 요 때는 요걸 일사자라 그건 하고 요 때는 섬길사자라고 그래요. 섬길사자. 자, 충신은 일사부분.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럴 때는 섬길사자를 씁니다. 일사자. 열녀는 두 남편을, 두 남군을 섬기지 않는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이때는 섬길사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섬긴단 말이 보면 왜 목사가 이렇게 돼서 왕직이고 선지자 직무를 가진 사람은 왜 성도를 봉사해야 되느냐. 그 생명 주의 양을 위해서 그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헌신해서 내가 돌아보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그들을 싸매야 되고 돌봐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대로 돌아가게 되면 목회란 말은 케어다. 돌아보고 치유하고 이끌고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성도가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 걸려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바이란 말은 카파트라는 우리 히브리어에서 돌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신방 많이 하셨거든요. 신방 많이 하셨고 신방은 양을 돌본다는 요즘 신방을 받지 않는데 굳이 남의 안방에 들어가서 채를 놓고 예배 뭐 이래 참 이 사적 생활의 불편을 느껴요. 그 대접하는 게 또 힘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신방을 꺼리게 되는데 오늘 어느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이래 그는 안 돼요. 그는 일반 신방이라는 명분 붙여가지고 그런 건 안 좋고 그전에는 뭐 커피숍 만날 수 있고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요. 하나는 통보 없이 신방하는 게 있고 통보를 하고 신방하는 게 통보를 하면 굉장히 부담 느낍니다. 대개는 통보 없이 슬쩍 어깨가 외출하는 걸 알고도 가면은 어떻게 될까? 대문 앞에 가서 잠깐 하나님 묵상 기도 몇 초를 하고 신방 아닙니까? 이 가정에 오늘 주의 종이 왔습니다. 가족 평강을 주고 가정의 화평을 주고 먹을 양식이 단절이 없이 해달라고 봉사거든요.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꼴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방 실행 카드라고 있어요. 거기 가지고 몇 시 집사님 제가 잠깐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메모 하나 딱 남겨놓고 우리 목사님이 왔다 갔구나. 굉장히 기분 좋지요. 우리 가정을 왔다 갔구나. 그래서 내가 대문 밖에서 잠깐 하나님을 묵상하고 갑니다. 해도 좋아요. 문에 꽂아놓든지 여러 개 놔두면 주워 보는 거지. 그게 신방입니다. 신방. 신방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신방과 신방 예배가 있어요. 신방 예배를 안 하더라도 교육자 혼자라도 그래 갈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성도의 마음을 잡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묘사적인 할머니한테 상당히 갈릴리로 베다니로 굉장히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만히 앉아 배기지 않았습니다. 시간 있으면 뭐죠 그게죠? 저 겟세마네 말고 무슨 동산 또 하나 있죠, 그죠? 늘 수시로 갔던데 모르면 그만두고요. 저도 지금 와서 하면서 감남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죠? 감남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길로 가는 사람도 뭐 찾아오고 병 고치러 오게 되고요. 길로 가다 병도 고치고 저게 백부장의 집에도 가게 되고요. 배단에도 가게 되고 베세드다 못 가도 가게 되고 신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방할 때 놀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참교가 섬기러 갔어요. 왜? 평화에 주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뭘 입은 사람의 평화로다 그랬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주님은 평화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전부가 평화를 줬거든요. 우리 기독교 목회자는 평화의 사자다 그 말. 평화의 엠바서더, 사하십니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신방도 평화의 소식을 주는 이게 이제 목회자 한마디로 섬김이다.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재물 속에서 섬김의 정신이 거기서 응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 재물이 받쳐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어떻게 돼요?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재물은 다 죽어서 되잖아. 우리 뭐라 그래요? 뭔 재물? 산재물. 산재물이 된다. 그래서 봉사는 뭐예요? 산재물이 되는 것이다. 봉사를 막연히 노력으로 노작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된다. 물어봅시다. 이 시간 우리는 죽진 않았죠, 그죠? 산 존재입니다. 산재물입니다. 왜? 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갑니다. 원형을 위해서 모형에 지금 우리가 활동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 쓰던 말 다시 한번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은 100도에 근데 99도 안 끓거든요. 바글바글 끓을 때 약간 90도로 낮추어서 한 70도가 좋다고 그래요, 커피는. 그래서 물을 한 발 가서 싹 뿌리가 바글하던 포도에서 그만 싹 거품 하나도 없이 잠잠해버려요. 그 물 한 발 들어가니 뭐냐? 그게 뭐냐면 100도에 끓던 것을 찬물 1도를 뺏어버리니까 그만 잠잠해버려요. 일이라고 하는 게 끓고 안 끓게 하는 위대한 성분 가치요. 하늘에 우리가 늘 헌신입니다. 주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둘기가 돼도 되거든요. 비둘기가 돼도 되는 거예요. 양만 바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헌신을 내 분수대로 내 형편대로 그렇게 그다음 봉사의 원리라고 그랬지요. 봉사의 원리 자바라는 표현. 봉사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아들에게 제사장의 증표로
제사장 복을 입혔던 그 증표를 줬습니다. 증표를. 예, 그 레위기 8장 6절 13절까지만.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에봇을 입었어요. 예, 에봇을 입었어. 그래서 요즘 그 성의를 자꾸 가운을 주장한 사람은 옛날에 제사장들도 에봇을 입었지 않나. 제사장 복을 입었으니까 이게 전통이 있는 것이다. 근거를 가진 것이다. 이런 이론을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그 사상적으로 내재적 원리의 신앙에서 주님을 만나지 그때는 아직도 그리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고 언약시대고 모형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모형과 가시적으로 가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에봇을 여러분 잘 사무엘도 조금 10살 미만 때 에봇을 입히니까 질질 끌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 부모가 사무엘을 벌써 일찍이 구별해서 보냈거든요. 에봇을 입혀가지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우리가 사사시대 400년 세월을 선민 역사를 보내면서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을 유명하잖아요. 예, 참 뭐라 그럴까 다윗의 가정에 가가지고 다윗을 2대 임금으로 간택을 할 때에 마지막에 사무엘이 가서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면서 그런 구약 역사에서 선지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이사야와 사무엘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구약에 관통하는 인물로 우리가 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저기 들판에 양을 몇 마리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 빨리 딱 들어서니까 하나님이 지명을 했잖아요. 그게 다윗 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승리가 그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직을 가진 제사장직분은 아니지만 제사장 직무를 가진 것은 때로 우리가 신방전도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헌신한 제물 이거 그냥 신방전도사 모르니까 그런 소리예요. 복음을 들고 양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외로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신방을 해서 파악하고 그를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와서 당회장의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를 해서 교회적 대응을 하게 하는 그 역할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방전도사는 직분이요. 계급이 교회 지금 계급 아니고 구분이에요. 예. 그 오늘날 또 민주사회가 되고 합리사회가 되고 예, 가장 계명사회가 될수록 직업의 귀천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업에 대한 구분이지 유형이지 높낮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대통령 욕을 하고 끄집어 내리고 옷 벗으라고 별짓 다 해도 그 민주사회에서는 옛날에 엄두도 못 낼 말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급이 없어요. 너도 내가 투표해서 네가 왕됐으니 직무적으로 우리를 통수권자지 네가 계급이 하는 게 아니다. 직무다. 대통령이 직무로 그렇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계급주의가 아니거든요. 예, 은사주의죠. 은사는 작은 은사라도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예, 카리스마라는 그 은사 그것은 귀하다. 예, 작은 것도 귀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봉사의 자격은 예, 바로 목사 같은 오늘 우리가 제사장 직무를 가지고 직무와 직능을 가지고 있지 직분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에 올린다. 오늘 제사장이신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하라. 제사 제도는 왜 이미 원형에 들어가서 하는데 아직도 모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원리적인 작정섭리, 언약섭리, 성취섭리에 대한 거
적용 섭리에 대한 섭리 질서를 거역하고 역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원리에서 보면 그때 말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아니고 원리적 계통에 있어서 섭리 질서가 하나님은 영원한 가슴소의 작정을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모델하우스에 머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완성과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죄가 된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대한 현재성에서 유효성을 인정을 하되 그것이 사상적으로 내재성이 있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항상 유효하다. 그리스도는 언제 왔느냐? 창세기 서임의 예수가 왔다. 뭐냐? 모형론에서 짐승을 피를 흘린 것이 예수의 피가 그게 이미 있었다.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라 그렇죠.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이라고 그래서 표상신학이란 말은 제가 교환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그 강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표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모형신학에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표현인데 뭐라 그랬어요? 아담은 둘째 아담 누구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가 벌써 아담은 천지 창조할 때 그 아담이 예수의 표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가 원형이고 아담은 모형으로서 예수를 이미 묘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신구약이 과거시고 이렇게 분리합니까? 예수가 언제 있었어요? 아담의 모형으로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세전부터 종말까지의 영원히 그리스도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창조가 지연바 된 바가 없다고 그랬고 그리스도 없는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가 없게 됐고 그래서 법보다 위대한 의론 재판제로 와서 양과 염소를 가리고 지옥 백성 천국 백성을 가리고 택한 자 불택자를 가르는 것도 주님이 최종적으로 심판자가 되는 거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고 우리 예수는 그만큼 귀한 거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귀한 거죠. 자, 봉사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은 뭐라고요? 당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봉사는 섬기단 말 아까 했지요. 요거는 섬기다. 요거는 협조하다는 뜻이지만은 요거는 섬기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역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왜 교인을 섬기든 아니죠. 교인이 뭡니까? 나는 너의 백성은 너는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는 거.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이 관리하는 청지기가 관리하는 양치기가 관리하는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하는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내가 그래서 대행자가 되는 거죠. 대행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우리 신입니다. 왜?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행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이고 그 많은 구약의 모세가 바로 왕의 궁궐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지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모세가 대신하고 대역하고 대표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교역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은 대사고 영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 섬김을 받는다. 그 섬김은 성도 하나를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신분권을
대접을 실컷 보내면 신부는 꾼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신부를 보내 나를 보고 그를 대접한 거기 때문에 내가 대접하는 것 같다. 그 말. 내가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대접하는 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한 것,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가 같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하고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이와 같다는 거죠. 예, 이런 융합적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짓말이다. 왜? 보이는 아버지도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짓말이다.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보겠다는 것. 그러니까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념적이 아니고 실제로 고단한 사람, 실제로 배고픈,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신방해서 그를 돕고 봉사하고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게 제사 제도의 원리입니다. 예? 양이 죽어가는 희생의 원리가 그래. 우리 예배 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촘촘히 그래 얽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는 사랑하는데 실패자가 돼서는 목회 실패자다. 예, 그렇잖아요. 목회는 봉사하고 섬김인데 하나님을 섬김의 직분이 제사자인데 그 제사자의 직분을 섬김의 직분이 없으니까 실패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목회는 신학에는 성공적이란 말을 안 쓴단 말을 제가 강조를 늘 합니다만은 예, 성공이란 말은 인간의 노력의 대가에 대한 업적을 말한다고 하면 인간의 노력을 업적을 쌓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요, 보살핌고, 교통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공한 어딘데요? 그러면 주를 위해 고통받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그럼 성공 못했잖아요. 아니요. 주를 위해 실패는 주님과 관계는 성공보다 승하는 법이고 예, 주님 위해 흘리는 눈물은 주님 관계는 폭소를 묻는 미소보다가 더 승하는 법이고 주를 위해서 실패 원하는 형통보다 승하는 법이다. 왜? 역설적이지만 파라독스한 진리겠지만은 죽는 자가 나를 죽고 산 자 사는 것이고 죽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 말은 받아야 복이 있지 죽으면 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행위에 대한 손실은 하나님이 갚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이 더 있다고 말이에요. 받는 사람은 받는 걸로 끝내지만은 그러나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 손실과 손해와 양보는 그리스도를 양보해서 인류에게 죽음을 자초 차원에서 하던 그 주님의 보상 심리가 그 충성을 그 헌신과 섬김을 주님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 주는 자보다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는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거 없지만 주는 자는 채워야 할 것은 누가 왜 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섬김은 그 사람을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섬김을 받으니까 섬김을 받은 사람은 섬기는 자에게 책임을 진다. 이런 우리의 역설적 진리가 성경 속에는 실천되어 갖고 그랬되어 왔던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말이 그랬잖아요. 실패 같지만은 성공과 결합합니다. 예, 번민과 희열을 서로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합력이 돼서 예,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이에요. 예, 우리 그것도 흔히 목사들이 협력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보면 협력이라면 협력은 A 플러스 B가 이것이 함께 이것도 없고 A는 A 성분, B는 B
성체 정체성을 바로 가지면서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고 도와주는 거지만, 그럼 합력은 A, B가 플러스 B가 합해 버렸으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합쳐서 용해 돼 버렸어요. 합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A의 실패와 B의 실패에 성공한 합력이 돼서 더 나은 걸로, 더 나은 걸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고 화학적으로 변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합력해서서는, 합력은 각자 성분이 서로 합쳐져 버린 거고, 협력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 또 주고받는 도움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를 위해서 범위를 걷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것은 큰 가벼운 하나님의 희열을 잉태하는 한 개의 진통의 과정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실존적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되는 섭리적 질서지 버림의 질서는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는 실패가 성공보다 훨씬 나을 때도 있고, 울음이 웃음보다 훨씬 나을 때도 있다.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눈물이 없으면 웃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허락해 서서 더 크게 웃게 한다. 씨 뿌린 자가 수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수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봉사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론과 자손들, 제사장들 부르신 것은 당신을 이야기를 아까 했지요. 약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제사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아까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와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확인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구속적 구약 제사는 어느 종류든지, 어떤 종류든 5대 제사가 다 속죄적 요소와 독립될 수 없단 말 아까 했어요. 독립되지 않는, 다 속죄와 다 관계가 있다. 관련을 갖는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구역 예배든지 어느 예배든지 예배는 참 소중한 것이다. 제사가 소중하듯이 그렇다. 그런 말로도 우리가 원형적인 뜻을 그렇게 새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흠없는 제물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 모형들이, 흠없는 제물이란 말은 신학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결성, 그리스도의 무죄성, 그리스도의 고결성, 이런 것을 양이 흠없는 말을 쓴 것은 그게 있는 것이다. 우리도 헌금할 때 억지로 그러면은 흠이 생겨버려요. 감격이 없이. 그렇잖아요. 그죠? 감격이 없이. 종교적 의지로 신념으로 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고 성령의 감도와 인도로 아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다는 거죠. 헌금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받지 않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적 동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고 봉헌하고 이래 할 때에 오는 기쁨과 자유는 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헌신과 봉사의 의미를 조금 전에 이야기를 이미 한 거 약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장이라는 불리는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분리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라 아까 봉사란 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헌금입니다. 자, 예배와 헌금. 자,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 자는 영적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받은 은혜로 만나 구원받고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섬기도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참, 그래서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게 완전 선행적 계시의 위대한
복의 질서는요. 내가 하면 복 받는단 말은 물론 우리가 복이란 말은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과성, 예, 하나는 은혜성. 예, 복은 언제나 이 두 가지로 인과성 반드시 한 것만큼 복을 받아요. 8시간 일한 사람은 한 것만 보면 그대로 다 줬거든요. 근데 오후 늦게 가서 1시간 한 사람도 또 한 대를 줬을 곧 은혜성이요. 복은 언제나 우리가 한 것만큼 주면은요, 5식구가요, 조금 주면 우리 강전사님 만 4식구라 그러면은 하루에 쌀을 한 대밥, 두 대밥 먹어야 되는데 한 대밥은 반밖에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성은 한 것만큼 줘가지고 안 될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대나리는 준 것이 1시간 일한 사람 만에 8분의 1을 줬다 그래봐요. 그럼 뭡니까 자기? 가족은 못 살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은 그 너머에 가지까지 관리하고 해준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린 결과 관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 헌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이렇게 빼빠지게 희생하는 것은 뭐냐?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인과성도 있다 그 말이요. 한 것만큼 복을 주면서 부족한 것은 더 배나채고 주시는 것이 복의 개념이다. 그게 복의 개념이다. 예, 그게 바로 크고 그게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요, 예, 하나님이 강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축도도 예,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복을 선언하는 거지. 예, 복을 내리게 하는 거. 예, 소위 베너딕션 선포하는 건 디클레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성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험 바친 거 그냥 은혜로만 하는 게 아니라 틀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응보성도 다 하나 파시는 게 반드시 밭을 거두게 호박씨 거두지 않는다. 예, 10개를 심는데 절대 9개 거두게 하지 않는다. 10개를 거두게 한다. 10개 심으면 100개를 거두는 원리에서 100개를 거두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인과원칙에 벌써. 그래서 우리가 복은 인과성이 있습니다. 한 것만큼은 없다. 예, 한 것만큼이에요. 절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뭐래 성경에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느니라. 자, 심판 때 우리 열찰 때래요. 근데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봐서 9잘 반을 하고 0.5만 때리겠다. 살짝 때리겠다. 왜?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은 긍휼은 열차를 네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잖아. 난 불쌍히 여기지 않은 열차를 맞아. 인과 응고에 대한 행한 것만큼 난 불쌍히 여기는 거 허파가 뒤집어지지만 조금 이래 마음을 이래 달래주는 거 기분 나쁘게 팍팍 받고 싶지만 그래도 그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짓눌렸을 때 치근 지심을 가지고 자비 헤세드 라함 이런 사상을 풍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과 보응도 하시지만 은혜에 단다. 그 이름하여 우리는 복이라고 한다. 마카리오스라고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주의 일은요, 작으면 작은 대로 보상받고 크면 큰 대로 보상받고 희생을 희생대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공은요 절대 심은 대로 외면하거나 니뭐 내 준 거 됐지 뭐 그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약속을 지키는 언약성입니다. 그걸 성취해라. 700명이 될 것을 어김없이 지켜줬잖아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거듭만 영원성과 시간에 복의 주의 다가와요. 지금 우리 영원을 같이 산다고.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신약의 그 포개져서 동시적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구약의 삶의 모습을 오늘 신약에 응용해서 그 영향을 가지고 삽니다. 모델하우스의 문지방 그대로 내가 오늘 타놓고 삽니다. 그잖아요. 그 몸결을 내가 잡고 합니다. 그 옷장을 그대로 내가 옷을 겁니다. 언제 거를? 모형적인 것을 실제화 삽니다. 구약의 예표적인 원리를 그대로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아니라는 거죠. 예, 항상 영원성에서 시간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예배 헌금 방법 그런 문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용서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섬기도 허락된 것은 위대한 일이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놓였다는 거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예, 섬긴다는 거. 예, 주님이 필요로 한 일을 내가 담당한다. 거기에 선택됐다는 거 귀한 거거든요. 예, 요나가 니누의 성을 회개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구원 역사에 요나의 니누의 성 회개 운동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반열의 지급을 받았던 사람이 도마를 갔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니누의 성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하는 데는 요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요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정한 거 이거는 누구든지 꼼칠 수 없어요. 본인이 도망간 거 징벌해버리고 도망을 놔두면 되죠. 아니요. 주님의 정함은 완전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지. 시인을 통해서도 결국은 요나가 요나 된 것은 위대한 상급자가 된 것은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3일간 회개하는 고통을 겪음으로 오히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헌금이나 봉사나 희생이나 이거는 절대로 쉬는 것만큼 거듭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소선지 말라기서를 우리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때 말라기 시대는 제사장들이 헌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요. 오늘 또 교회 보면요, 재정 관리가 조금 드릿한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성도의 그 참 라면 하나 받아가지고 헌금 공하면 참로 관리 한 사람 있어요, 교회가. 예, 교역자 원래요, 교역자 참 저 수련회는 가서 득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 불행한 사람에는 조금 짠돌이 노릇하는 거는 안 돼요. 가능하면 우리는 절제 있는 삶을 목회 서시면 절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절약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잘 먹고 살고 싶지만은 그래서 제가 내 책에도 비판했지만은 프라자 호텔에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 여기 신대측자 있잖아요. 저도 티켓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식사 6만짜리 한 바가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260명 모여가지고 6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면서 대관료를 내고 거기 회의를 하고 그 밑에 지하도에 광화문 지하도에 어제 저녁에 추워서 뭡니까 신문 하나 의거하려고 보들보들 새우잠을 잔 사람은 그 옆에 있는데 그걸 두고 자기들 6만 원짜리 씹어 제끼는 거 그게 십자가 정신은 아니에요. 그게 인류를 봉사는 아니에요. 적절하게 절제하고 그래야 된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덜 먹어도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세 친구를 듣습니까? 그쪽 나라 소년들하고 큰 밥을 먹였죠.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굶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굶은 사람은 화색이 만면하고 기름이 쭉 흐르도록 건강 문제는 반드시 식사에는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가 영양가를 창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무에서 공기 중에서 위대한 나의 건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게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면은 저는 지금 오늘 허리가 아프고 지금 사실 조금 그러거든요. 짜증스러운 모습을 대중 앞에 못했는데 굉장히 이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디스크로 인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 테니스 칠 때 뛰어내리다가 삐끗한 게 지금 나이 조금 드니까 그늘이 생겨요. 내가 뭔 말하는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참 너무 제가 돈 20몇 년 전에 70을 주면 신학 강단에 안 쓴다고 나는 70을 아직까지도 이게 70을 줘 안 줘요. 복이냐 불행이냐 복이지요. 주님 떠나 사는 것보다가 주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사는 게 내 생활이 얼마나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주님 잊어버리고 환락에 젖어가지고 그 돈 쓰는데 무슨 교류하는데 까마득하게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보다는 하나님 기억하고 그 웃음의 순간이 얼마나 짧은데 그 짧은 걸 위해서 긴 걸 놓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의 삶도 천천히 조절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가 내 성격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왜? 나를 지은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한 번도 그 가난에 나는 잘 사니까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부러워하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있지만은 부러워한 건 없어요. 길을 보는 실제 저는 그래요. 그저 오르막살이 작아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양심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신학적 의미는 자 잠깐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번제와 예배는 반드시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화목제 예배 관계 있습니다. 속죄제와 예배 관계 있습니다. 다 우리가 예배의 관계가 있어요. 신약의 예배는 뭐요? 운영, 제사는 모형,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날 이 예배는 안식일 예배는 영원한 안식에 가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또 모형제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예배 안식은 완성된 안식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설명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와 예배란 말을 그것도 지난번 속건제는 횡적인 죄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헌금의 신학적 의미를 나중에 이제 11조 제도에 대한 제가 원고를 아마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기도 신학과 헌금 신학이라는 제가 원고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정신이 왜냐하면 교인을 기도하자면 헌금을 왜 해야 되고 헌금의 정신이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받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대상을 존재를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의 헌금 바쳤다는 말은 이 헌금을 받을 분이 계신다라는 위대한 신앙적 표상입니다. 헌금이라는 게 허공에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분이 계신다. 제물로 받는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고 헌금의 신학적 의미는 소재, 피 없는 제물 소재, 육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 거기에 피를 뿌리고 안수해서 받게 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적 의미를 헌금에도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헌금은 양을 잡아 드리지 않지만은 소를 잡아 드리지 않지만은 오늘 우리가 가진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예물이 되고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이 되는 거. 그래서 내게 소유할 수 있게 관리자에게 쓸 수 있는 걸 준 것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생각을 한다는 그 영성은 참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도 깨우친 영성이라는 거죠. 다 누리면서도 내 노력 땀의 대가로 내 월급을 받아서 내 능력을 했다는 내가 소득했다는 거
소득의 원인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 근본적으로 인류가 소유한 소득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 그걸 근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헌금의 정신이거든요. 바로 재물의 정신은 거기 있다. 오늘 우리의 재물은, 오늘 우리의 예물은 송아지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거. 예, 헌금은 우리가 재물이 됩니다. 내 소유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와 소유권을 인정하는 주의 주권에 대한 인정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마지막 112페이지에 자, 구약 제사 제도의 제사 원리는 처음부터 모형과 비유로 그림자로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단 말 거듭 강조하면 모형과 원형의 관계를 나타내 줬다. 그래서 구약 제사장의 원형적 실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하고 하늘보다 높대 하는 성경의 히브리성이 있는 대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바는 흠없는 그리스도가 인류 속죄 제단의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구약의 성소의 제단 앞에 흠없는 양과 염소를 잡아드리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인류 곁에 십자가를 다른 모형으로 본뜨는 것으로 모방을 해서 드리고 원래 원형은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통한다. 그렇게 강조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로 선별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제물이 책임졌기 때문에 제사장을 그것을 봉사하는 우리의 목사가 오늘 그걸 통해서 헌금을 받아놓고 이 강단에서 오늘 이렇게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얻어진 소득을 이렇게 바쳤단 말은 그의 바침에 대한 표상이고 그의 소유권의 인정이고 삶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착용 속에 건강을 관리해 줬다는 하나의 섭리 질서와 복합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내 자신을 드리는 포상이다. 그것이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바치는 제물과 같은 표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제물은 내 자신을 포함해서 때로는 헌금을 내 자신이 소매 땀 흘리고 그렇게 애착하고 그렇게 아까운 것을 하나님 드는 것은 꼭 생명보다 둘째 가치는 뭡니까? 보화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생명이 첫째면 돈은 둘째입니다. 둘째 생명이 돈은 첫째 생명을 나를 대신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헌금은 내 자신을 바치는 효과와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 그것이 재물 제도의 뿌리를 가지고 여기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론적인 말은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선별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었다. 그 권리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가 많은 제사장을 부르짖었다. 누구든지 내가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직접 뵐 수 있다.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모형론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하고 봉사했고 백성의 죄를 짐승이 대신해서 지고 그렇게 만났지만 오늘 그리스도가 모든 그 일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만인 제사장, 내가 제사장 직분과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신약적 예배가 되고 구약의 백성과 제물을 통해 만났듯이 하나님 만났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속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교제한다. 그때 교제는 지금 교제하는 대상은 원형에서 차이가 없다.
제물제도의 원형은 그리스도고 오늘 우리 예배의 원형은 그리스도고 예 똑같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본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똑같이 실제로 완성된 그리스도 시대에 우리 체험한다. 완결만 남아있다. 완성은 남아있다. 모든 그리스도는 이런 것에 받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특권입니다. 특권은 누릴 수밖에 없는 누려야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어떤 신앙생활 별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이라 일컫는 오늘날에도 구체적인 교훈을 충분히 제사제도에서 찾을 수 있고 주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 요거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제사제도의 신약 그 원리는 같다. 그때도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대 제사를 신약과 구약을 묶어가는 데 있어서 기독론적으로 위대함하는 구속론적으로 저게 위대한 속죄 은총이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고 완성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부족했지만은 구약의 개론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막론만 앞으로 한 강좌 할 수 있는 것만 놔두고 오늘 구약 개론을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이 교재를 시간이 조금 필요하면은 이걸 한 강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성경 해석학 지난번에 교환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해석학을 다음 시간에 하고 목요일에는 이번 목요일은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그 뭐라 그럴까요?